할렐루야. 우리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나셨느니라입니다. 우리 함께 선언하는, 선포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외치겠습니다.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온 세상에 선포되는 이 주일 아침에 우리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함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새벽에 어둠이 여전히 세상을 덮고 있을 그때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애도의 마음으로 무덤을 찾았지만 그곳에서 죽음을 이기신 그 생명의 능력을 목도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 살아계신 예수는 오늘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24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 먼저는 예수 부활의 그 기쁨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 말씀은 바로 누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였는가? 누가 부활의 기쁨을 맛보았는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앞서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여자들이 그리고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순간을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큰 슬픔에 있었지만 슬픔 가운데 주님께 그들이 마지막 헌신을 준비하였어요. 그리고 이 준비는 단순한 정성이 아니라 그 주님을 향한 신실함의 표현이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우리 주님께 받을 은혜를, 그 은혜를 담을 마음이 준비된 자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갔더라 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여인들이 그리고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는 우리의 귀한 준비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먼저 귀 쓰는 그릇이 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여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맞는 그런 준비된 자가 누구였냐라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은 예수의 부활을 그 누구보다 가장 앞서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여인들이 그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6장 3절의 말씀에는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그 무덤을 향해 나아가면서 서로 나눈 대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그들은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무덤에 갇힌 그 큰 돌을 스스로 밀어 열 수 있는 힘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누워 계신 그 무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거 아무 소용 없어. 그래봤자 무슨 일이 있겠는가? 그리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비아냥거립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스스로를 구원하여 보라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비웃음을 무색할 만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속의 이 여인은 우리 앞에 놓여진 커다란 돌문이라는 큰 장애물 앞에서도 주님을 향한 강한 열망으로 가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 3일째 되는 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다시 살아나시리라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에 세상의 가치는 그들의 머릿속을 여전히 짓누르고 있지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 큰 돌을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라는 근심과 걱정이 여전히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침투해 들어오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주님 앞으로 믿음의 걸음을 뚜벅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들의 삶에 대하여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할 수 없어, 될 수 없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주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들은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그 돌문이 열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선함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여인들과 같이 우리 주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앞에 나와 있는 큰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장애물들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 나아갈 때에 그 크고 넓은 홍해가 갈라지며 그 높은 판에 물결이 넘실넘실 되는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에 놓여진 모든 장애물들이 예수 이름 앞에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두 번째, 그렇게 달려간 여인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그 무덤에서 보고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은 먼저 돌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긴 거리였는지 얼마나 짧은 거리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여전히 캄캄한 그 이른 새벽에 근심과 걱정에 가득해서 조심조심 걸어왔던 걸음이 무색하리만큼 이미 돌문이 열려짐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 그 무덤 안에서 이 여인은 없음을 발견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거기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 앞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즉 천사를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어느 것 하나 평범한 것이 없는데, 이 여인들을 향하여 천사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기존의 생각과 기존의 마음, 믿음을 송두째 뒤흔드는 선포를 듣게 됩니다. 이 천사의 말에서, 이 천사의 선언에서 알 수 있는 우리 귀한 사실, 은혜의 사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던 몸이 살아나는, 그러니까 시체의 소생이 아닙니다. 이는 죽음을 완전히 이기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지전능 하나님의 권능의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어떤 존재도 죽음 앞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죽음의 쇠사슬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의 말씀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아멘. 이 빈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을 향하여 던져진, 선포된 이 천사들의 선언은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의 빈 무덤이 절망의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임을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시에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천사들의 메시지를 보게 되어지며 기억하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누가복음 2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억함은 단순한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귀한 성찬 예식과 같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찢기신 주님의 살과 그 피를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단순간에 그 어느 시점에 일어났던 짧은 순간의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에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실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그렇게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누가복음 24장의 말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행한 이 성찬 예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주님의 살과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빈 무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무덤 안에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무덤 문을 열고 박차고 뛰어나오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경험 우리 모두가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단지 감동, 우리 내 마음의 감동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온 저와 여러분, 우리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선함교회에서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구현되어야 될 실제인 겁니다. 복음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마음이 살아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억눌렸던 자들이 자유를 누리는 현장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그대로 구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억눌린 마음이 있거든 오늘 나에게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고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죄악의 쇠사슬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당신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를 선포하실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사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